419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19장.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이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이시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2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겠습니까? 저는 믿음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가장 복된 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신문에 이런 광고가 났습니다. 서울의 어느 부자가 자기 아들을, 공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을 최고 인류대학인 서울대학에 보내주면 자기 재산의 반을 주겠다, 그렇게 신문에다가 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 이런 광고를 내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아버지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자기 자식이 똑똑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다면 그 상속받은 유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다 난리 뿌리든지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든지 남들에게 쏘가서 그렇게 잃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만 간다면 뭘 먹고 살아도 살지 않겠냐.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과거에는 서울대학 나오면은 뭐 어디 취직하지 못할 때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정말 유대인들처럼 고기를 잡아준 것이 아니라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재산을 반을 주더라도 이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만 간다면 뭐 아버지의 명예도 될 수 있겠지만 이 아들 어디 내놔도 손색 없이 인생을 살 수 있겠다. 뭐 서울대학 나오면 뭐 돈 버는 거에 어떻게 또 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둘 수 있는 거 뭐 돈, 뭐 학번이 아니라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신앙을 남겨줄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참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참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성경을 봐도 뭐 믿음의 사람들도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신앙을 누구에게 전수하고 남겨준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느끼고 있습니다. 재벌이나 부자가 아니면 자녀들에게 별로 우리가 남겨둘 게 없잖아요. 뭐 좋은 추억이나 사랑을 뭐 받았다는 그런 기억을 남겨둘 수도 있겠지만 더 없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포기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건면해 나가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다 인생의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어떤 어려운 거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나게 하든지 뭐 어떤 계기가 있게 하든지 해서 또 뭐 예수를 믿게 하거나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역사해 줄 거라 그렇게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말 안 듣는다고 좀 속상한다고 그 자녀의 마음에 못질을 하는 그런 막말을 하거나 내 감정풀이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조용하게 이렇게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해주고 함께 믿음생활 하자 하고 좋은 본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신앙의 체험을 하고 간증을 해서 내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말해줄 수 있으면 때가 되면 다 그렇게 하나님을 또한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의 끈은 결코 놓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자꾸 긍정적인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참 우리 어머니가 믿는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도 언젠간 믿어야겠다 그렇게 또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열쇠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자녀를 만나면 목사님은 아니지만 자녀에 있어서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손을 잡고 아니면 머리에 손을 얹고라도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부모의 권위로 그렇게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의 자녀로 그렇게 인도해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매제가 회사 연수원에서 갔는데 거기에 강의 오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이 아주 신실하게 예수 믿는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일반 회사 연수원에 와서 자기 분야의 강의만 해도 될 건데 그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던 사람인지 그 일반 회사 연수원에서 강의를 하는 가운데 자기의 신앙을 간증을 한 거예요. 자기가 교수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전도를 한 거죠. 이 사람은 교수는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언제 여기 와서 강의하겠노? 하나님이 이 회사에 수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강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으면 나에게 이런 전도의 기회를 주셨는가 싶어서 강의를 하는 가운데 자기가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축복을 받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인즉슨 뭐냐 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대요. 그런데 옛날에는 자식들도 또 줄줄이 많이도 낳았잖아요. 가난한 집안에. 할 때가 아니 뭐 7남매인가 8남매인가 그런가 봐요. 그런데 굉장히 부모님들은 가난하고 또 교회 뭐 사찰 집사로 있었는가 봐요. 넉넉하지도 못했는데 늘 아버지가 자기들 학교에 갈 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축복 기도를 해줬대요. 하나님 이 아들 이 딸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박사가 되게 해주시고 의사가 되게 해주시고 판검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열심히 빌었다 하지 않습니까? 참 그때 당시는 먹고 살 것도 없고 학교 기성회비도 못 내가지고 이렇게 눈치 볼 그런 참 힘든 상황이었대요. 그 자녀들 속으로는 한결같이 그랬대요. 우리 아버지는 무슨 저런 기도를 하냐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형편도 없는데 무슨 박사, 교수, 판검사, 의사 당장 떼거리도 없으면서 저런 황당한 기도하냐고 그렇게 자녀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고 계속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해줬다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은 그 자녀들 7남매가 다 자라나서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훌륭하게 된 거예요. 다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자기도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 가난하고 없는 집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셨다. 아버지의 그 축복의 기도, 그 긍정적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축복되게 만들고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지금이야 뭐 돌아가시면 화장하고 납골하는 일이 많지만 옛날은 다 산에다가 묘를 썼잖아요. 그 관에다가 자기를 시신을 넣을 때 사람이 시신을 넣으면 반듯하게 하늘을 보고 그렇게 눕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 달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시신을. 왜 그러냐고 그 유언이래요. 내가 죽어서도 엎드려서 기도하는 아버지로 남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예요. 사실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의 시신을 자기가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땅으로 엎드리게 해달라. 그 죽어서도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신라의 문무왕이 뭐 일본의 외적을 신임을 막기 위해서 자기 시신을 저 문무왕는 거잖아요. 바닷가에 그게 뭐 돌무덤 속에 자기를 넣어달라 시신을. 그래서 일본의 외적이 쳐들어오는 걸 막겠다는 뭐 이런 참 이야기도 있지만은 귀한 마음이죠. 나라를 생각하는. 근데 자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평생 영원토록 자기는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됐다고. 그래요. 시신을 관해서 거꾸로 땅바닥을 향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했대요. 그래서 그런지 다 자녀들이 잘 되는 거다. 뭐 그 자들이 뭐 의사, 판사 되고 교수 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뭐예요? 믿음으로 살려 하고 기도하려는 그 아버지, 그 부모의 신앙을 받은 그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정말 저는 복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야, 나도 그런 아버지가 되면 좋겠다 싶은데 참 모자란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의 조상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세 족장의 공통점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믿음을 그 자손들에게 잘 유산으로 남겨줬다 그 얘기예요. 이삭은 자기가 살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도 이삭이 살 동안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땅 한 평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자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신세지만 장차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아들 야곱과 에석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의 장자로 세우는 걸 그걸 믿음으로 다 축복했다는 거예요. 또 에서도 축복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과는 달리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고 그 야곱을 그대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야곱 또한 어떻게 해요? 숱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때때로는 실수하고 잘못도 했지만 훗날에 어떻게 해요?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다 축복이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 에브라임을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거 알고 믿음으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줬다 그 얘기죠. 그리고 믿음으로 요셉은 또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비록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지만 자기가 죽고들랑 자기 해골 자기의 뼈를 자기의 고향 땅으로 열조에게로 부모님이 묻혀있는 그곳으로 자기의 시신 뼈를 옮겨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로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갔대요. 가서 그렇게 조상의 묘에 묻히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 다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당장 내 눈앞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가슴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의 삶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축복을 비는 믿음, 후손들에게 좋은 신앙을 전수해주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